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랬죠? 네.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19장에 도착했지요. 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여러분 이렇게 쳤습니다.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인용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그런 잘 나온 텐트는 아니고 그냥 살만한 텐트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순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백성들로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지요? 내 소유가 되고 누구 소유?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장로들과 더불어 준행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아멘 그랬어요. 준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안 하면은 뭐예요? 네?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뭐예요?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뭐냐고요? 전선희 집사님. 거짓말이지. 약속 위반이에요. 근데 사랑하고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면은 신임이 잃어버리죠. 그죠? 특별히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더 그러면 신임이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멘 했는데 전선희 집사님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정도가 아니요. 어쨌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멘. 좀 예쁘게 좀 해봐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백성들로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3일 동안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셔갖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산 가까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산, 시내산, 호렙산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한 자는,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해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피해 제사.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피해 제사를 일단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가까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3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대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올라오게 이렇게 하셨지요. 당부하면서 절대로 백성이 접근하기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올라오면서 아론만 올라와라. 아니 모세만 올라와라.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못 외우죠? 네, 잘하신 겁니다. 자, 저 십계명 좀 한번 필까요? 성경책에 있어요. 저 찬송가 책 뒤에 십계명. 아,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런 분들 2분 계신데 좀 찾아보세요. 십계명 있지요? 없던가요? 그럼 그 찬송가 책 이상한 거예요. 문선명이 만든 것 같은데 그럼. 자, 십계명 있지요? 자, 1계명이 뭡니까?
자, 2계명은 아멘. 제 3계명은 아멘. 제 4계명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아멘. 이게 10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례를 21장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노예법,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법, 그 다음에 신체가 상해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법, 재산에 손해가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소유권 침해법, 그 다음에 우상숭배 방지법, 그 다음에 약자 보호법, 종교의무법,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법, 안식년 안식일법, 그리고 절기에 참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21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거예요.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거를 지켜라 하고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실천하고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절대로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랬죠. 그들의 신상이라든가 이거 있다고 한다면 더 어떻게 하고 부셔버리라, 없애버리라, 쳐부숴버려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행위를 절대로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의 행위가 굉장히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문화요, 자기들은 여러분 그냥 뭐 문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복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4장에서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오르는데 산에 있으면 그분들은 멀리 산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모세만 산 가까이에 올라오라. 여러분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또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한 게 뭐예요?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십계명과 율례예요. 그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십계명과 율례를 모세가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을 때는 제단 쌓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절대로 제단 쌓을 때는 토담을 쌓던지 간에 아니면 돌로 쌓을 때 돌에다가 뭘 대지 말아라? 정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정.
여러 번이나 전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예쁜 거 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쫙 정을 열어 그냥 돌을 깨면 어떡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각색하고, 우리가 조작한 거를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흙으로 단을 쌓든, 아니면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있는 돌을 갖다 그냥 올려놓고 제단을 하고 정을 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에는 계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단.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법을 했어요. 제사장이 올라가면서 하체를 보이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없고 그냥 돌로 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여러 번 쌓았고요.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기둥을 여러 번 세웠어요.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이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희생제사고 헌신인데 번제는 어떻게 하고요? 각을 떠가지고 완전 100% 불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희생이고 헌신제사예요. 그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고 친교를 위한 제사를, 화목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뭘 드려라? 2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라. 뭘로다? 소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양푼에다가 피를 담습니다.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어디다가 뿌린다고요? 제단을, 제단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를 쭉 뿌릴 수는 없으니까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제단, 하나님을 의미하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서, 바로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과 율례서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을 했습니다. 따라락 낭독을 했어요. 언약서를 낭독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뭔가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지키겠다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지키겠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모세가 이번에는 반 남은 피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뿌렸다? 영일이? 예? 곱창 뭐지 그걸 만드는 거? 순대 만들려고 뿌린 거 아니요. 누구한테 뿌렸다? 백성들한테 뿌린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다 뿌렸다고요? 제단에. 제단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양품에 피를 받아다가 어디다가 백성에다 뿌렸다는 얘기. 백성에한테 뿌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뿌리고 백성한테 뿌렸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이고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언약서를 낭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피의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맺어지게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에 따라 지켜나가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지경을 넓힌다. 그랬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떡한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만약에 지키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어떡하고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피. 이것은요, 그때 당시 고대에 언약을 맺을 때 그런 관계. 피를 가져다 이렇게 뿌렸어요. 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하가 두쪽이 나더라도 내가 너한테 말한 언약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복을 주는 겁니다.
니들이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피로 갚아라. 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나안에 남떡이 커 보여요. 이상하지요? 남떡이 커 보여요. 따라서 남떡이 커 보인다. 따라서 합니다. 남 종교가 더 좋아 보인다.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예? 예선 집사님 나타났을까요?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우 등신들 그거 못 지켜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하나님보다 그들 지키고 있는 신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형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형상을 못 만들게 했으니까. 근데 저들은요, 구루마에다가 신들을 딱 모시고 돌아다니는 거야. 전쟁할 때도 모시고 돌아다니고, 야,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냥. 희한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도 남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먹는 라면 그릇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이 갖고 있는 장롱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기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성경 구약 읽어보세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피 언약을 맺었는데 어기면은 피로 갚아라. 피로 갚아라. 그 피 갚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면 동전 같아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복받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면 아니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약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요. 9절서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 장로가 모여서 식사했다고 그랬어요. 밥 먹었대요. 어디서?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그러다가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다, 천둥 번개에 맞아 죽는다.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들이 그 앞에서 막 갖고 온 음식 가지고 서로 먹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두던 거예요. 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 댔답니다. 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런 거예요. 이쪽과 이 나라와 전 나라가 이렇게 피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갖다 놓고 서로 같이 와서 막 음식 먹었어요. 이건 뭐예요? 계약이 맺어졌으니까 축하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식탁을 만들어냈고 언약 맺은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면전 하나님 앞에서 신교의 식탁이 마련돼서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셨어요.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요 소를 잡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변의 계약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계약을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 누구도 깨트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없던 걸로 갖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구약은 그랬다면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도적들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 십계명 돌판 줄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로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하나님이 직접 쓴 돌판에 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 할아버지 모세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아무리 못해도 80, 90 사이여요. 그 할아버지가 올라간 거예요. 6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데 십계명 돌판도 주셨지만 여러분 25장서부터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래서 사이즈는 어떻고 치수는 어떻고 이래서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있었다? 40일이에요. 40일.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금식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올 적에 얼굴에 광채가 나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못 볼 정도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40일 만에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다? 예? 윤영 권사님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안 내려와 40일이 됐는데 왜 안 내려오는겨 죽은겨 사는겨 그래갖고 참지 못하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가 막혀. 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모세야, 저 백성은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그랬어요. 하나님 충분히도 그러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근데 모세가 굳고 손발이 닳도록 빌어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돌판 받는 장면까지인데 40일 동안 모세가 주야로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주야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약 우리들은요. 소의 피가 아닙니다. 누구의 피다? 아들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피예요. 그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한 달마다 1년마다 갈아치우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후사고 백성이 되고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지만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으리라. 이게 아들의 피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참 사랑을 섬기시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다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탈한 거예요. 내가 이탈해서 은혜에서 벌어지고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없던 걸로 하자 그러시는 않아요. 아멘. 11조